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 달이 시작되었고 2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오늘 이 장면에 이르러서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 구원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임에 분명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기초는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뒤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자신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굴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은 이 굴욕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세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셨고
지금도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 무조건 그 선물을 떠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세례라는 공적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받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38절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까지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 이것만큼 큰 축복,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주어지는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동시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신 이후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또한 큰 기쁨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의 기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 실체가 있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습니다.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고 있음을, 특별하게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3,0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성도가 구원받는 기초는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어떤 것도 뺏어도 안 되고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는, 성도로 부름받는 기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진짜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회개했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이 현상은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현상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였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계속되는 표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표지, 성도의 성도됨의 표지, 성령이 임한 사람의 표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 제자들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임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기적과 체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와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씀 위에 모든 것을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가 잘못했을 때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를 성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잘못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외친 첫 마디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인간적인 교제 혹은 사교적인 모임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서로서로 믿음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서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과 그리고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떡을 떼다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떡을 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라고 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한 것을 말합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동시에 다 모여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흩어져서 성찬식을 하고 기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초대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면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해서 기도만 힘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서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네 가지 일 모두를 전적으로 힘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표지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올바른 표지이며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결과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참된 표지인 이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표지를 제대로 실천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참된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 참된 교회의 표지,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에 전념할 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즉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5개의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토록 오랫동안 장기 체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장기 체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는데, 장기 체류를 하려다 보니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일용할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다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당시에 지방 총독이었던 플리니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한 지방을 다스리던 이 플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공식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플라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화형에 처할 만큼 짐승의 밥으로 던져 버릴 만큼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화형시키고 그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지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든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씀을 배우고 싶고 성도들끼리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결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세포와 이른면 지역과 우리 거제도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